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수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궤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위에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수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였으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위에 놓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시내산 위로 올라왔죠,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예물을 가져와라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게 될 그 예물로 여러 가지 기물들과 또한 성막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가장 먼저 증거궤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이제 여기서는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고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다시 혹시라도 읽어보실 때 같이 그 두 부분을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보실 때도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서 넘어가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꿋꿋이 계속하는 이유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속해서 순서대로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오늘은 이 증거궤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증거궤의 양식, 이러한 모양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 의미를 좀 살펴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증거궤의 양식 혹은 증거궤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이것은 궤입니다. 궤. 물건을 담는 상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죠. 육면체, 면이 6개인 육면체 혹은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택배 박스 같은 그런 상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조각목은 이제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이다라고 지목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역 그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말로는 잘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랑 좀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띠나무라고도 합니다. 시띠나무, 히브리어로는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요,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이라는 성경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번역본의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구절을 인용할 때도 이 70인경의 내용을 가져다 쓴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번역입니다. 이 번역본에서 나오는 이 조각목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시띵 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썩지 않는 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썩지 않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증거계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조각목은요, 시띵 나무는 그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증거계는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증거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제 나오는데 그 단위는 규빗입니다. 규빗은 이 팔꿈치 끝으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이 정도를 말합니다. 대략 한 40cm 좀 넘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이 규빗의 단위로 볼 때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2규빗 반이면은 대충 어느 정도일지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괴는요,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택배박스, 좀 큰 택배박스보다도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괴는요, 이제 나무로 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금으로 그 안팎을 다 덮어야 했습니다. 순금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금 테두리도 그 사방에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금 테두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마도 나중에 그 위에 올라갈 속죄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테두리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12절부터 또 계속 보면요. 금고리 넷을 금을 부어서 만들어야 했어요. 고리 넷을 만드는데 이것은 용도가 무엇이냐면 괴를 들을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괴를 직접 손으로 닿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한쪽에 2고리씩 4고리를 양쪽에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고리 가운데 넣는 채예요. 이 채를 다른 말로 번역해보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긴 장대 혹은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괴를 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직접 손을 닿으면 안 되니까 그 고리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 고리 안으로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사방에서 막대기를 들면 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마치 가마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막대기는 만들어줘야 했는데 마찬가지로 금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고리에 그 막대기를 깨어서 이 막대기를 전체적으로 들어야 괴가 이동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그 괴 사이에 막대기를 꿰인 채로 빼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채로 두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증거판이 나옵니다. 괴 안에 증거판을 두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거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돌판들, 즉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2 돌판을 의미합니다. 그 돌판들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했냐면 증거궤 안에 위치하여야 했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속죄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속죄소는 그 궤 상자 위에 올리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크기도 궤와 일치합니다. 궤와 완전히 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은 약간 다른 점이 아예 순금으로 제작하여야 하였습니다. 금으로 아예 제작을 하여야 됐던 거죠. 18절을 보면 이제 속죄소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속죄소 2 끝에
그룹 둘을요, 도구로 쳐서 이렇게 탕탕탕 쳐가지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그룹은 무엇이냐면 천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 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 쪽에 한 그룹, 저쪽 끝 쪽에 한 그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이 서로 마주 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날개를 속죄소 위쪽 방향으로 향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날개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날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 대각선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속죄소 중앙을 두고 양쪽에서 그 중앙 위쪽으로 서로 날개를 펴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궤 위에 덮개처럼 있는 속죄소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당연히 그 속죄소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이 있고 그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중앙 위쪽으로 향하여 있는 형상, 이것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이제 궤와 속죄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남아 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만든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궤 안에 든 증거판은요, 속죄소로 덮여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궤를 열게 되면 그제야 그 안에 있는 증거판이 보이게 되겠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령하실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증거궤의 양식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 증거궤를 양식대로 만들어야 했고 실제로 출애굽기 37장에서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의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렇게 궤가 있고 그 양쪽으로 막대기가 고리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판이 있고 판 위에 그룹이 날개를 속죄소 위쪽 중앙으로 향하여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여기서 우리는 증거궤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어요. 이 증거궤 자체가, 이 모양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얘기해보자면 정말로 이 증거궤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면 우리는 지금 증거궤를 굳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증거궤의 모양에 관해서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보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증거궤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였지만 실제 그 인터넷이나 어디 책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지 않은 분은 아직도 머릿속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당장에 집에 가시는 길에 검색을 해봐도 증거궤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증거궤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본 그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본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들이 다 똑같았을 것인데 우리가 막상 찾아보면 이미지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말은 정확하게 이 증거궤의 모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 증거교회의 모양, 있는 그대로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 원본의 모양이 전해져 왔을 것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럼 이 질문은 더 나아가서 성막과 성전에까지도 이어집니다. 성막과 성전, 그 모양, 원본, 그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막과 성전의 정확한 원형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그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성전이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압니다.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증거계의 그 원본의 모양 그 자체가 아니라 증거계의 양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주어진 증거계의 양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아예 성막론이다 라는 큰 주제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증거궤나 성막을 연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의미에 그것을 발견하는데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궤를요, 증거궤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궤라고도 표현을 하고 언약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맥락이 속한 그 맥락에 따라서 그 강조점에 따라 용어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왜 증거궤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안에 담긴 증거판을 담고 있는 궤다라고 해서 증거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궤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증거판입니다. 여러분 이 궤는요, 증거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 안에 3가지가 들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증거판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판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핵심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계명은요, 언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의 역할을 히브리서 4장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향이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모든 두 날 가진 검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관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땅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숨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구약의 핵심적인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증거궤 안에 든 증거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증거판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증거궤 안에 든 증거판은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깊은 의미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며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사무엘상 6장을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여다보았을까요? 덮개의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드러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증거판들이 보였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선을 이들이 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동시에 이 사건은 이 개념상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그 누구도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벌어진 일입니다만 동시에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궤를 열어서 본 것은 증거판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이었어요. 증거판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가벗긴 듯이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제 바로 이 사건이 그 함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증거판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것,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무방비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증거판이 궤 안에 다 들어 있었는데 그 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증거궤와 똑같은 크기로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역시도 그 용어가 여러 개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의미로 시은좌
혹은 그러한 장소라는 의미로 시은소라고도 그렇게 불리는데, 혹은 언약궤를 덮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속죄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덮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속죄소가 덮여 있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돌판이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궤에 실제로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궤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정죄하고 있는 것을 덮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지십니까? 실제로 이 속죄소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를 찾아보면 레위기 16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속죄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죄일에 속죄, 그날에 드리는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레위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중턱에 거기까지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으로 이미 임명되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2명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로 성소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께서 정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이들이 남긴 죄와 부정결함을 즉시 해결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방법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의 속죄의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되는 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보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수송아지의 피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집안을 위한 제물의 피입니다. 이 피를 지성소 안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피를 처리하여야 했어요. 또한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을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 이것은 염소인데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같은 장소인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가서 피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제의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제의들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죄와 부정결함이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부정결함이 이 예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예요. 막 거기 들어가서 그 위에 있는 속죄소를 드러내고 그 위에다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양 그대로 덮여 있는 채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한 것이죠. 피를 계속해서 뿌린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속죄소는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의 정죄로부터 속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계명의 정죄,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을 정죄할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하고 그들의 죄와 부정결함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비슷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증거판을 그 속죄소가 실제로 덮고 있어서 증거판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속죄소는 기능을 합니다. 증거판이 담긴 증거궤와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궤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2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딱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증거궤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속죄소가 덮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그 증거궤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증거궤와 속죄소의 양식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죄로부터 속죄를 이룬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증거궤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거궤는 두 성물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증거판이 들어있는 궤, 그리고 그 궤를 덮는 속죄소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속죄소가 실제로 궤를 덮어서 증거판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속죄소는 계명의 정죄로부터 속죄를 하고 죄와 부정결함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의 최종적인 기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거궤의 양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증거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명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결함이 덮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 그 용어에서 담겨있는 그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행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증거궤의 최종적인 기능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를 하신 그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증거궤가 위치하였던 곳 지성소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전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무서운 계명도, 어떤 정죄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베스메스 사람들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친히 증거궤의 역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7월이 되면서 저희 가정 안에서 한 가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첫째, 둘째가 한글을 좀 읽을 수가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희가 한글 배우면 하자라고 했었던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함께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큐티 책을 주문을 하고 큐티 책이 도착을 하니까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아침마다 같이 큐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본문이 똑같은 저희는 어른들용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용 그림도 많이 있고 책도 엄청 커요. 그 책 가지고 아이들은 시작을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전에는 예배를 시간 될 때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는 이제 저녁 시간에 좀 여유롭게 드리고 아침에 같이 함께 애들도 막 글씨 쓰는 거 좋아하고 글씨 읽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큐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참 저희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며 그 아침부터 함께 말씀을 보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저희가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신기하게도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선순위가 빼앗기고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소홀하게 우리가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렇게 살았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그 속죄소를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증거궤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증거판이 담긴 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었죠. 그것처럼 속죄소는 그 증거판이 의미하는 계명, 그 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속죄하고 죄와 부정결함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속죄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와 부정결함을 덮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을 느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